여러분, 무혈혁명이라고 하는 게 있죠. 무슨 뜻입니까? 불법적인 정권을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다 몰아내고 새 정부를 세우게 될 때 쓰는 말입니다. 다윗의 이 유다 지파가 아주 무혈혁명을 일으켰습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사울의 잔당, 그러니까 사울의 모든 이스라엘을 다 몰아내고 피 한 방울 흘리지 아니하고 새로운 나라를 이제 세우게 되었습니다. 한 나라의 두 정권이 공존하는 상태가 오늘 드디어 종말을 구하게 되고, 북쪽의 나머지 지파들이 이 다윗 왕권의 전통성을 인정하고서 스스로 흡수 통일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윗이 속했던 유다 지파 하나가 그 11지파를 다 흡수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한 사람이 어떻게 11사람을 이겨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11사람이 한 사람에게로 다 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요?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물론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다 그렇게 정하셨지만, 그러나 우리가 반대편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 11지파에게는 거기에 속한 사람들을 면면히 살펴보면은 모두가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편의가 돌아가다가 그만 넘어 쓰러지는 것은 중심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누군가가 부르는 소리를 뒤를 돌아다 보면은 그만 중심을 잃어버리면 얼마 가지 못하여 그만 넘어지게 되어집니다. 중심을 잡지 못한 사람들이 세상에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숫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심만 잡고 있으면은 언제든지 이길 수가 있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라도 중심을 잃어버리게 되어지면은 다 무너지고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과연 이 중심이 어떤 중심일까요? 왕은 왕의 자리에서 왕권에 대한 중심을 잡아야 합니다. 그 왕을 섬기는 신하는 신하로서의 왕을 잘 보필하는 중심을 잡아야 되는데, 자기가 왕인지 자기가 신하인지 자기의 그 정체감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는 그만 거기에는 문제가 생겨나게 되고 분란이 생겨나게 되고 그 정권이, 그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이 중심을 딱 바로잡고 있으면 아무리 그 가정이 경제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여건들이 생긴다 할지라도, 자녀의 문제가 생긴다 할지라도 그 가장이 자기의 중심을 딱 자리 잡고 있으면은 절대로 그 가정은 무너지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그 가정에 또 어머니도 어머니의 그 자리에서 자기의 자리의 정체성의 중심을 딱 잡고 있으면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오늘은 바로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이, 과연 내가 중심을 바로 잡고 있는가? 중심을 바로 잡으면은 이길 수가 있고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만 중심을 잡지 못하면 이 베드로가 물을 건너오다가 물에 빠지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을 다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해서 교훈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한번 생각하겠습니다. 이 오늘 본문의 내용을 가만히 봤더니 서두의 말씀을 들었듯이 그래서 다니엘 지파 하나, 그리고 11지파, 이것은 싸움을 해도 이미 게임이 끝난 건데 이 11지파가 그냥 쑥 한 지파로 다 들어왔다, 그 말인 것입니다. 도무지 11지파에게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 그 이야기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봤더니 3장 6절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건세를 잡으니라. 자,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건세를 잡았다. 사울의 집은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 왕이 있습니다. 누가 건세를 잡아야 할까요? 물론 사울의 그 집안에는 아들이 이스보셋 왕이 건세를 잡아야 되는데, 왕이 건세를 잡은 것이 아니라 왕 밑에 있는 그 신하,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건세를 잡았다, 그 말인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얼마나 정도의 건세를 잡았나 7절에 나와 있죠. 사울에게 첩이 있으니 이름은 리스바요, 아야의 딸이더라.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이르되 너가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였느냐 하니, 이게 무슨 말이죠? 이것은 자기는 지금 그 사울의 아들인
이스보셋을 왕으로 모시고 있는 이 아브넬 신하가 쉽게 말하면 자기의 이전에 모셨던 그 왕의 첩을 자기 아내로 받아들였다 그 말인 것입니다. 뭐 질서가 깨어졌죠. 이거 가만히 놔둬서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 말을 이스보셋 왕이 이 하는 것이 영 엉뚱하거든요. 자기의 아버지, 쉽게 말하면 어떡한 자기 새엄마 아닙니까? 자기의 새엄마를 취했다. 그래서 용기를 내어서 이스보셋이 아브넬에게 한마디 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내 아버지 첩과 통관하느냐? 한마디 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아이고 죄송합니다 하고서 다음엔 그렇지 않겠습니다 하고 이렇게 고개를 숙여야 되는데 8절에 봤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스보셋이 누구죠? 왕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 신하가 왕이 하는 말을 듣고서 분하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아니 말이지 왕이 나한테 그 말을 해?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이스보셋이 오늘 본문에 아주 짧은 한 절에 이렇게 써져있지만 아브넬이 이스보셋의 말을 매우 분하게 여겨 이르되 내가 유다의 개 머리냐? 내가 쉽게 말하면 요즘 말로 말하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요? 뭐 나를 어떻게 보냐? 내가 너 호구냐? 뭐 이런 식으로 이 신하가 왕에게 그런 말을 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집안 잘 되겠습니까? 이 나라 잘 되겠습니까? 이 이야기는 이 그때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현상에도 그대로 적용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왕이 어떻겠습니까? 왕의 권위가 서겠습니까? 절대적으로 왕의 권위가 서지 않습니다. 지금 이 왕 밑에 이 신하가 왕을 이렇게 치켜 떨고서 왕이 한마디 했더니 야 내가 유다의 개머리냐? 하고서 했더니 그만 이 왕이 어떡합니까? 아니 너가 나한테 감히 그 말을 해?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한마디도 못 해버려요. 이야, 왕은 왕의 중심을 잃어버렸죠. 또 아브넬은 왕을 섬겨할 그 사람은 또 자기의 역할 중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을 드렸듯이 중심 잃어버리면 넘어집니다. 자기만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가정이 무너지고 정권이 무너지고 자기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유다의 개머리냐? 내가 오늘 당신의 아버지 사울의 집과 그의 형제와 그의 친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당신을 다윗의 손에 내주지 아니하였거늘 당신이 오늘 이 여인에게 가는 허물을 내게 돌리는 도다. 이야, 이 말을 들었으니 이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 왕이 가슴이 두근두근 했을 것입니다. 내가 너 밑에 있었던 것, 내가 이렇게 충성했는데 이렇게 너의 다윗의 정권을 해서 너를 도와서 왕위를 세워줬는데 이게 왕이 세워준 겁니까? 이게 도와준 것입니까? 이것이 정말로 그 옆에서 신하로서의 도리입니까? 신하로서 충성했으면 충성했는데 어떻게 이런 말을 함부로 감히 할 수 있습니까? 이 말은요, 이 아브넬의 이 모습을 우리는 붕괴하지 않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을 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내가 오늘까지 교회를 위해서 얼마나 충성했는데요. 마치 자기가 교회를 충성했대요. 마치 내가 당신을 섬겼대요. 여러분, 이것은요, 이 사람의 장래가 어떻게 될까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내일 보게 되겠지만 좀 죄송한 표현이지만 개죽음을 당합니다. 그렇게 유명하고 땅당했던 그 사람이 험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 종말은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큰 소리 땅땅 치고 하나님 있는 것도 모르고 없이 그렇게 살았던 그 사람 어떻게 되어질까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도 정말로 우리는 오늘 이 아브넬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도 이와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뭐 가정에서도 그런 게 있죠. 내가 이 집안에 시집 와서 얼마나 고생한 줄 모른다고 우리가 아내들이 그렇게 뭐 마음이 쏙 상해서 그렇게 할 수는 있겠죠. 그러나 이 가정은 누가 세워야 합니까? 누가 희생해야 됩니까? 함께 희생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마치 내가 당신을 위해서 해준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는 분쟁이 일어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때부터는 넘어질 수밖에 없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 모습을 본 이스보셋이 정말로 왕이지만 실권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껍데기만 왕이지, 껍데기만 시험을 받았지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아브넬은요, 자기가 섬기는 왕에게 그렇게 딱 해놓고 여기서 그만둘까요? 아닙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12절을 여러분 보십시오. 11절 보시니까 11절부터 보겠습니다. 이스보셋이, 자, 갈로일 왕입니다. 이스보셋 왕입니다.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니라. 왕이 신하한테 감히 무서워서 말하지 못했다고 하니 이 집이 쉽게 말하면 어떤 집안이 있던가요? 바로 이렇게 되는 것, 이렇게 되는 나라. 여기가 이게 죄송합니다, 콩가루 집안 아닙니까? 이게 어떻게 정권입니까? 이게 어떻게 나라입니까? 이게 어떻게 가정입니까? 이게 어떻게 국가입니까? 이게 어떻게 공동체입니까? 여러분, 이런 일들이 사실은 많이 일어납니다. 이것을 보면서 여러분 무엇을 생각할 수 있습니까? 혹시라도 내가 그런 마음 들면 절대로 여러분, 내가 자존심 때문에 그런 말을 했지만 이것은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것이고 내 인생이 거기서부터 끝장이 나는 겁니다. 우리가 섬기기로 작정했으면 끝까지 섬겨야 하지요. 그리고 내가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그것 또한 축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내 역할이라면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 받는 것이지, 마치 내가 주인공처럼 그렇게, 내가 마치 왕위에 있는 사람처럼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인 것입니다. 이 사람이 그렇게 하고 나서 12절에 아브넬이 가만히 있은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합니까? 적진에 있는 다윗 왕에게 찾아갑니다. 자, 볼까요? 직접 찾아가진 않지만 자기 밑에 전령들을 보냅니다. 12절입니다.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하니.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이 말은요, 이 아브넬이 자기의 왕에게 그렇게 큰 소리치고 돌아와서 자기 신하들을 보내서 다윗에게 찾아가서 이 땅이 누구의 땅이 누구 것인지 아십니까? 하면서 당신 것입니다. 오늘까지는 자기는 이 왕을 섬겨놓고 이렇게 전령들을 보내, 그렇게 얼마나 간사합니까? 여러분, 이 큰 소리 치는 사람은 그 간사함이 있습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자, 사실은 이 다윗이 이 말을 들으면 기분이 좋죠. 자기의 정적과도 같은,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세웠지만 그래도 이것을 억지로 하지 아니하고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을 도왔던 그 아브넬 실권자, 그 아브넬이 직접 그 전령들을 보내 이렇게 이야기해 주었으니 얼마나 그 마음에 좋았겠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일이 있은 이후에 사실은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몇 가지 교훈을 받아야 합니다. 무슨 교훈입니까? 사실 이 아브넬이 사실 이 다윗을 돕기 위해서 왔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한 번 배반한 사람은 두 번 배반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정말로 사실은 이스보셋을 섬길 때도 처음부터 어떻게 하든지 이 다윗 밑에 들어가서 처음부터 그렇게 해야 되는데, 아니 이 사울의 아들이 당신인데 당신도 왕권을 전통성이 있습니다 하고 축켜서 세웠던 사람이 아브넬입니다. 그렇게 피를 흘리게 해놓고 나중에는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또 그렇게 이 다윗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이렇게 세웠습니다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운운하고 그렇게 하는 이 간사함을 보시길 바랍니다. 자, 우리가 세상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런 아브넬 같은 사람이 사실은 주변에 많이 있죠. 어쩌면 이 사람은 주변에 볼 것 없고 오늘 우리 내 자신을 봐야 합니다. 우리는 이런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아브넬은 그때 그 사람이 아니라 오늘 나라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 아브넬이 이제 내가 당신을 돕겠소, 정말로 혀에 꿀 발린 소리를 이렇게 나한테 가까이 갑자기 어느 날 찾아와서 할 때는요, 야, 이 사람은 언젠가는 그 꿀이 아니라 독을 가지고 또 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브넬, 우리가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오늘도 세상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이런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정에 이 아내가 가정을 떠나면서도
마치 오늘까지도 이 가정은 쉽게 떠나는 것처럼 오늘 이 시간은 너무나도 쉽게 떠나고 쉽게 만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쉽게 마치 자기가 이 가정을 세운 것처럼 쉽게 우리는 자기가 애쓴 것처럼 말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또 그렇게 쉽게 떠나가게 되어지게 되겠죠.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하루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었습니다. 사실은 이 이스보셋도 자기가 중심을 잡지 못했던 게 문제지요. 그랬더니 왕이지만은 도리어 자기 부하를 두려워했던 그 왕, 얼마나 불행하고 불쌍한 왕이겠습니까? 그런 가정의 가장들도 세상에 많이 있죠. 그리고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도 자기 자리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우리는 내 자리가 억지로 그렇게 얻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자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인데 인위적으로 얻었던 자리, 인간적으로 얻었던 자리, 아브넬 때문에 얻었던 그 자리 때문에 늘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고 사람으로 얻은 것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어떤 자리에 가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내 자리를 허락해 주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의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세워주셨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 자, 그리고 이 아브넬을 보면서 또 느낄 수 있는 교훈이 하나가 있죠. 그렇습니다. 아브넬은 자기 자신이 처음에는 자기의 유익을 따라 옮기는 사람입니다. 이 이스보셋을 도왔겠습니까? 이스보셋에 이거 딱 자기가 돕는다고 하면서 자기 실권을 잡으려고 했지 않았겠습니까? 심지어 자기의 이스보셋의 선왕인 아버지 그 첩까지도 다 이렇게 자기가 취하는 그 정도였으니 그 나라의 행포가 얼마나 심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왕을 도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하루도 한 날을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쨌든 이 하루의 삶 속에서도 진실하게 살아가고요. 중심 잃어버리지 말고 살아가고요. 신앙적으로 살아가고요. 인간에 얻게 되어진 것, 인간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주님 바라보고 당당하게 중심 바로 잡아서 믿음으로 오늘 이 하루도 승리하는 귀한 날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